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를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될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평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말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400번 이상이나 사용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화평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화평을 꿈꾸고 또 세상 사람들도 화평하자고 늘 얘기하죠. 그러나 결코 세상은 화평하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학자가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3,400년간 기록된 인류의 역사가 3,400년인데 그 인류의 역사 중, 기록된 역사 중에서 3,166년간은 전쟁을 했고 나머지 234년은 전쟁을 준비하는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정말 전쟁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그런 역사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외치고 평화롭게 살자,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코 평화롭지 않은 평화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평화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저는 평화의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이삭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이삭이 그랄 땅에 이제 거주할 때에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가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모든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라고 압박합니다. 이삭은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골짜기에 머무르면서 우물을 다시 파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 이삭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랄 사람들이 또 몰려 들어와 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또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장소를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파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 지대에서 우물을 판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물 하나가 생명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물을 양보한다는 건 대단한 인내심이고 대단한 아량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에 판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어쨌든 이삭이 그 또 판 우물이 거기서 물이 또 잘 나오고 이삭이 또 형통해져요.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또 몰려와 가지고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또 시비를 겁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화를 내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만도 하고 양과 소도 엄청 많고 종들도 엄청 많으니까 충분히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이삭은 또 멀리 옮겨가서 우물을 새로 팝니다.
그리고 새로 판 우물에서 또 물이 잘 나오니까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또 열심히 삽니다. 나중에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고백을 하죠. 야, 이삭, 우리가 지켜봤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래서 우리는 너와 계약을 하러 왔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오히려 이삭에게 자신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부탁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화평의 사람은 자칫하면 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무능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의 이 시대 정신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걸 강조하는 시대 정신이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화평의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의 사람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축복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의 사람은 세상의 축복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화평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권리를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십시오.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화평을 원하지만 결코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화평의 나라를 위해, 천국을 위해 세움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화평하자고 평화롭게 살자고 외치지만 결코 평화하지 않고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화평하고 평화로운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자칫하면 약하게 보이고 자칫하면 유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기대하며 이 세상의 작은 것에 욕심내며 다투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